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5차원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차원이란 말이 좀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인자하심을 좀 더 살펴보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눈 오늘 이 시편 103편의 앞부분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5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차원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섬겨주시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습으로 따지자면 땅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단순히 그냥 땅과 하늘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러러 보아도 닿을 수 없는, 정말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존재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그 해조차도 사실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지금 운전을 하거나 또 어디를 갔다 하면 선글라스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우겨우 좀 막아서 그나마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뜨거운 날들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늘과 땅의 어떤 수식적인 그 높은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 높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위치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가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수직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가로와 세로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어떠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멀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까이 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동이 어디까지고 서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떨어져 있던 것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의 직역하는 뜻은 관계 이탈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고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차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수직적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수평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죄를 멀리하게 하셨다면, 세 번째는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관계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또 가족같이 우리를 연결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쓸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연 언제까지인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인에게,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또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인자하심을 흘러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가문에게, 나의 자손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행함의 차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구에게 이 인자하심이 있는가?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어떤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가지의 인자하심을 나눴습니다. 수식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자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